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핵심 5대 교리, 종교개혁 5대 솔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오직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성경이고, 이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다, 기독교의 정경이다, 이렇게 개혁자들이 외쳤는데, 당시 카톨릭에서는 성경 외에 외경, 또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인 회의에 결정한 공회 결정, 그리고 교황의 칙령, 이런 것들이 성경과 동일하다, 또 성경보다 어떨 때는 더 우선시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신앙생활의 표준이고 중심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만 이렇게 외쳤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데, 이 카톨릭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른 길도 있다고 전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야 하고 강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구원은 제사함 받는 사람들이 얻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속죄론, 구원론이 우리 개신교와 완전히 많이 다르게 변질되죠. 그래서 이 변질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외치면서 오직 예수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다 하는 우리가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게 했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지는 겁니다.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들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범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누구에게? 예수님께 자백하면 그는 예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제사함 받은 후에도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다시 예수님께, 내 죄를 사해 주셨던 예수님께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칠 때 이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속죄론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 받는 방법, 제사함 받는 방법이 오늘 이 두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구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게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고해성사입니다. 천주교는 제사함을 고해성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권을 사제들에게 전승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1439년 플로렌스 공회에서 고해 성사라는 명칭을 정합니다. 그리고 1215년부터서는 가톨릭 신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신부 앞에서, 사제 앞에 가서 죄를,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기독교 초창기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부터서 고해 성사가 있었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성경에 없더라도 처음 첫 출발한 교회들이 그랬으니까 하고 참 왜 그랬을까 의문만 갖고 이랬을 텐데,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제사함을 받는다는 그들이 갑자기 중세시대에 와서 고해성사를 끄집어내고 고해성사를 만들어내고 모든 신자는 1년에 한 번씩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받아야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아무개 성도님 왜 1년이 지났는데 고해성사를 안 씁니까? 이게 천주교에서 흔히 하고 듣는 얘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하반절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누가 죄를 사해 준다고 고난을 갖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가톨릭에서는 아주 핵심적으로 잘못한 게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는 교황 율리오 2세가 콘스탄틴 대제 때 지었던 성 베드로 성당이 낡았어요. 그래서 새로 지으려고 허물고 새로 크게 지는데 1506년에 기공식을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축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지어 짜냅니다. 건축 헌금을 만드는 방법을 지어 짜내는데, 짜낸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어긋나고 하나님께 진노 받을 만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면죄부를 만들자, 죄를 면해주는 증서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서 제사함을 받게 하자, 이겁니다. 특히 죽은 조상들이 연옥에 떨어졌다, 연옥은 있지도 않는데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후손들이 조상을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면은 그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거짓을 꾸민 겁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면죄부를 얼마짜리 사면 되고,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은 얼마 사고 면죄부를 사면은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죠? 돈 있는 부자들만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이 면죄부 때문에 크게 퍼진 것입니다. 루터가 95개 조건을, 반박문을 제시한 것은 대부분의 내용이 면죄부가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이것을 반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론하자, 의논해보자, 누구든지 나서라,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돈으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그럴 수 없, 누구든지 나서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로 몰아쳐서 죽이려고 붙잡으러 오는데 이 루터를 피신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신 지역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성도들은 그때 누가 옳은지 뭐가 옳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말로 된 성경을 보니까
면죄부란 말이 성경에 하나도 없고, 제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제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건데 무슨 면죄부나. 그래서 개혁자들을 많은 성도들이 지지함으로 개혁운동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면죄 때문에 일부 사제들은 면죄부를 팔아서 개인 재산을 증식시키고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인 숭배. 천주교는 또 다른 잘못 중에 성인 숭배가 있는데, 자신들의 공로가 부족할 때 성인들의 공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성인들의 중보 기도 요청으로 자기들이 제사함 받고 문제도 응답받는 그런 것을 믿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으면은, 병이 들면은 성인 다른 정해져 있어요. 무슨 병에 따라서. 만약에 두통, 이 머리가 항상 아픈 사람은 성인 중에 성 데니스라는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성 데니스요, 내 두통을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심장병은 성 하나님의 요한, 이름이 하나님의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눈병은 성 루시. 이렇게 모든 병마다 성인들을 하나씩 당기고 그 병이 있을 때 그 성인을 숭배하고 그 성인을 공로를 의지해서 낫게 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최고의 성인,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를 신격화시킵니다.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신격화, 숭배,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신격화하는 것. 431년, 서기 431년에 에베소회의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결의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를,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마리아다, 이거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장길자라는 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입니다. 거기는 간판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비슷하니까 모르니까 빠져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죠? 그러니까 아내가 나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하고 지금 어머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돈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재산을 탈취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축 신축에서 매물로 나오는 것을 제일로 빨리 산 데가 거기입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 근데 마리아를 신격화하는데 431년에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자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를 원죄 없는 무죄 잉태설로 그렇게 만듭니다. 1854년 교황 비오 9세가 선포를 그렇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그 다음에 무죄설을 주장해 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면은 마리아가 인간의 딸인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마리아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여인이고, 우리가 수많은 여인 중에 예수님 천사도 얘기하는 것처럼 최고로 복받는 여인이에요. 구세주를 낳았기 때문에, 몸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리아가 죄가 없다, 이 땅에 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나중에 승천했다고 그럽니다. 죽지도 않았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신격화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부모님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나야 죄가 없는 마리아가 태어나는데 그 부모님들도 그러면은 죄를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건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온 인류는 다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을 정면으로 아주 반박하는 그런 듯한 말을 그들은 결의하고 그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이없는 것이 또 평생 처녀로 살았다고 합니다.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살았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생들과 얘기하고 초대교회의 감독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일을 하기도 하고 초대교회는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 거 아는데 중간에 와서 그런 결정을 자기들이 그렇게 왜 그렇게 하요?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려고 할 때 동생들, 마리아가 또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만 낳은 걸로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55절을 56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럽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동네 사람들 이거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천주교는 이 성경을 보고도 묵인해버리고 그런 어이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헬셀포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천주교인인데 천주교인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은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대통령을 만나려면 직접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장관이니 비서실장이니 총리에게 내 의견을 전해주면, 그들이 전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방법과 비슷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헬셀포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대통령의 아들도 장관과 비서실장에게 건너서 아버지한테 얘기해달라고 얘기하겠냐. 무슨 소리, 아들인데 자기가 직접 아버지한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마리아니 성인이니 이런 사람들에게 거치느냐. 왜 마리아의 성경에 제10계명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마라, 제2계명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는데 너희들은 다 거기 마리아의 동상을 만들고 성인 동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장하고 촛불을 켜고 절을 하고 송호를 굽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느냐. 직접 얘기하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성경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할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성인 저 성인, 마리아, 뭐 여러 사람이 아니라 오직 딱 한 분 예수밖에 없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오직 예수님만이 사죄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는 권한이 있어요.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론, 구원론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개혁운동을 일으켰고, 특히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보고 당신들이 맞다 해서 개혁자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아지므로 개혁운동이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음이 이런 것 행위를 우습게 가볍게 여겨요.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리아에게 절하는 사람은 우상숭배. 그래서 그들은 절하기 위해서 바로 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오직 예수라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마리아가 무서워 떱니다. 이때 천사가 무서워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 순간에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배가 불러온 겁니다. 배가 불러오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약혼자 요셉에게까지 귀에 들린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죽게 생겼어요. 이때 요셉이,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장, 약혼자인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를 죽이지 않고. 무슨 실수를 했겠지. 내가 그와 파혼만 하면 되지 하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겠죠. 중심은, 이 마음을, 요셉의 마음이 결정된 것을 아신 하나님이 다시 천사를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 보면 20절, 21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불륜을 저질러서 외간 남자와 잉태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말이, 이는 그가,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천사가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말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이 인간의 어느 누구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구세주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죄가 온 인류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면은 진노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했어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도 그 자식을 사랑한 것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실 때 예하고 내려와셨어요. 자, 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죠? 오직 예수님. 빌보서 2장 6절 8절이에요. 그러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대로 네가 저 세상으로 내려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그래야 저들이 죄사함을 받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복종하고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복종하고 내려와서 죽기까지 복종인데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속에 죽은 그 죽음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바로 죽어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또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으로 죄 씻음을 받습니까? 무엇으로 죄 씻음을 받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은 은과 금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면죄부로 돈 주고 사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제사함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제사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준 것이지 그 다른 어느 것이 우리 죄를 씻어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늘이거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다, 이겁니다. 우리의 구세주다, 이겁니다. 그런데 당시 카톨릭은 면죄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해도 너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뜻 있는 깨달음을 가진 신부들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일으킨 게 바로 그 종교개혁 5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올해가 500주년이 되는 해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오직 예수, 제사함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구원받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믿는 외에 다른 길에 구원이 없다, 이겁니다. 다른 자료를 이렇게 많이 살펴보니까 이 가톨릭 내에서 심지어 다른 예수를 안 믿어도 뭐 다른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그들은 주장을 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그 주장을 한 건데, 제가 너무 처음 들은 거에 나서 그 설교하기는 좀 그러더라고요. 개혁자들이 그래서 면죄부 또는 사제에게 사죄권이 있다. 성인도 우리의 죄를 기도해서 사죄함 받고 응답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성경 밖의 교리를 주장하니까 이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도 많이, 한국의 이단들도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해요. 박태선이니 문선명이니 뭐 아까 말한 장길자씨니 이런 사람들에게 시자를 붙여서 죄송하네. 이런 사람들이 문선명이 내가 바로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고, 뭐 박태선도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고, 요새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내가 뭐 보혜사다. 지금 이만희 씨는 영생불사한다고 그래요. 영생불사하면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팠어요. 병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숨기고 비밀나고 뭐 병원 문을 지키고 면회가 안 되고, 아유 병원에 간 걸 왜 이렇게 숨겨요? 그분이 이제 죽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죽는다는 것을 다 믿었던 그 신천지의 사람들이 그가 죽고 나면은 이게 잘못 믿었구나 하고 다 또 뭐 전도관이 흩어진 것처럼, 통일교회가 흩어진 것처럼 흩어지겠지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단이 없어진 게 아니라 신천지보다 이만희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은 또 그리 또 쏠릴 사람은 쏠리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 기쁜 소식을 믿고 이 소식을 우리는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한 소식을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